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대마초, 마약, 술을 사겠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노숙자 싱글데디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은 노숙자 신세인 어느 여자분이 자기가 그날 구걸에서 번 돈 전부를 적선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코비 펄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했었던 소셜 실험입니다.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이 계통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이 안 되시나요? 말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느 대목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마초와 술과 마약을 사라고 돈을 주는 남자들이 말이 안 되시나요? 돈 준 사람들 다 남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전부를 다 주고 가는 여자 노숙자. 이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이 하는 행동은 말이 될까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여자분이 자기도 불쌍한 신세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또 말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는 사람 기운이 날 수 있겠습니까? 두루두루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우리말 도라고 번역한 원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메시지, 프리칭, 워드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고 그 생각해내신 걸 2000년 전에 실제로 행하셨던 겁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미련해 보일까?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하는 얘기가 좀 의아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활동했었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이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맨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전혀 그런 분 아니었었죠. 내세울 것 전혀 없는 학벌,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출신 배경,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백성들을 그 지배에서 구해내야 할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이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구원자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나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리스 지역 사람에게는 그럼 어땠을까? 그리스의 철학으로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대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뿔리지 않는 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테네, 이 아테네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들이죠.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곳 사람들은요, 지식과 지혜에 대한 관심, 이게 엄청 많았는데 자기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이없게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더군다나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설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의 예수라는 사람이야말로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문 18절하고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은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서 쫓겨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분에게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영영 하나님이라는 분을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영 알 수 없게 돼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한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사람들 자신의 지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스스로 자신들이 깨달아 안다고 해봐야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보다 더 크시겠죠. 우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모습 중에서 아주 조금만 부분, 그러니까 아주 눈곱만큼 적은 분량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 애당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신들의 기준과 그냥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처지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냥 재단할 뿐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 몸무게에 닿는 저울, 이 저울 가지고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재보겠다고 점기는 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사실은 하나님을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경우에서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가 이제 선교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나 가져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 거리를 행진을 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좀 모여들었던 모양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종이에 적어간 걸 읽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걸 읽은 겁니다. 근데 대만 말을 할 줄 알았던 게 아니고 그냥 대만 사람들의 언어를 한글로 적은 겁니다. 한글로 적어서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뜻은 알죠. 예수님 전하는 거니까. 자,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나왔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셨죠.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말도 통하지 않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신 겁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의 도시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정도는 다녀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 니느웨에서 달랑 하루만 일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망해버리기를 바라고 있는 아시리아 수도에서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까닭에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핑계김에 하루만 달랑이라고서는 성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시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을까? 요나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고작입니다. 이 말했습니다. 요나가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곳,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니느웨에서는 요나의 그 성의도 없고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 말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까지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가축들까지 이 회개에 동참했다고 요나서 3장 7절, 8절에서 증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일 아니죠. 요나가 한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는 오히려 그리 되지 말지어다. 이걸 원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전도의 미련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미련한 걸 사용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머리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죽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던 순간에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없는 존재로 창조된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되살아나는 길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 쪽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처럼 미련하고 멍청하고 미신스러운 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나 자신들만이 똑똑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잘난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런 미련한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매우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현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작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움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이 세상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는 아닌지 말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는 미련한 사람들만 우글거리고 있는지요? 그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는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참된 진리는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이 그곳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미련 떨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이미 그 십자가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